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말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특별히 많은 계명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사실 십자가는 큰 충격일 거예요, 그죠? 굉장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이제 영혼의 예수님 하나됨 이걸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진리와 그리고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개념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간다는 표현은요, 우리 측에서 볼 때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친목회 회원들도 서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이 사랑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는 참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성령님을 통한 거룩한 사랑의 그 실현되는 걸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단순히 너희들이 잘 지내라, 다투지 마라, 뭐 이런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되어 있는데 이 계명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의 핵심은 또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제 뭐라고 하셨느냐면 어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제 전하는 일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그 공간적인 제약 속에서 그저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은요. 구원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정인의 사역이 이제 정인된 제자들이 그 구원 사역을 전 세계에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이 기계적이거나 이 복음 전도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이기적이거나 그리고 뭡니까? 뭔가 이 성취주의적인 이런 또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사랑의 법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어떤 이 경쟁 이런 게 또 아니 이게 배제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단들이 가장 이 악한 게 뭡니까?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멸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악한데도 악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 악한 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제품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악한 것을 생산해 놓고 나는 그걸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그들은 믿지도 않는 사실 최측근들은요 그 이단 그 신천지 교리 믿지 않아요. 벌써부터 이만희가 죽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사리 사욕을 다 챙기고 있어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래서 사이비 이단 종교 단체들이 사악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라, 복음의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기초의 법이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인간을 세운다든지 인간의 경쟁으로 뭔가 숫자를 불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 이 형태에 있어서.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했을 때 뭐든지 다 구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의를 이루는 기도 제목을 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볼 때는 두려워하고 경쟁에 시달려 있고 전혀 이 하나님 나라는 좌우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법이 통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소유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제가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악하고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도 내가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린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대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어떤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희미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이 부활체가 되고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선명하게 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정말 교회 공동체 내에서 거룩한 사랑을 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이 전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상태를 보라. 나는 안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은 인간적인 상태로 보면 전혀 제자답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알지만 그러나 우리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요 7영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완전한 영이면서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뭡니까? 보혜사는 뭡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분 아닙니까? 선생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친백성과 하나님의 이 친백성이 아닌 것을 나누는 유일한 잣대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백성이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되어 있어요. 진리예요. 진리의 영은 뭡니까? 말씀의 영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죠. 은사는 뭡니까? 재능이죠.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기 위해 주시는 능력이죠. 근데 이 능력이 성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은사와의 어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너무 분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약간 구분은 돼요. 우리는 은사 받으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방언 받으면 믿음이 좋다. 방언 받으면 뭔가 이 구원이 더 강해졌다 이런 말 우리 교회는 안 쓰죠. 왜냐하면 우리 방언은 은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 은사를 받은 자는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은 계속해서 맺어가야 돼요. 방언을 하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방언을 하되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방언을 하되 뭡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은사는 발휘돼야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성령의 그 열매 없이 은사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게 돼요. 어떻게 목사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셨는데 기독교 아니게 됩니까? 왜냐하면 은사는 재능이고 일을 위하여 봉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져가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은사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방언하다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요 일평생 맺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성령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늘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이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 은사적인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능력이라 말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이승에 유하라 능력이 덮이어질 때까지. 그 능력의 핵심은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힘. 어떤 은사보다 중요한 게 죄를 짓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 그게 능력이죠. 정인됨이 능력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겁쟁이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정인의 사역을 살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 마테테오라 그러죠? 그죠? 순교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능력이죠. 이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능력이 돼야 되지 은사주의자들처럼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계급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더 나아 보기 위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왜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그리고 이 삼일체 하나님은 사실은 뭐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없죠. 그럼 삼신이 되니까. 그러나 이 위격은 다르고요. 위격은 다르고. 그런데 또 뭡니까? 또 삼일체 하나님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분으로 계시되 이 세 분은 또 하나시죠. 우리가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 언어로 딱 정립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더 이상 붙이면 안 돼요. 비밀이고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적인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맞지만 18절은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 땅에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바로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마지막 날이. 근데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그죠? 이제 뭡니까? 오순절 10일 지나서, 오순절은 50일 아닙니까?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으니까 40일 계시고 부활 성천하셨으니까 10일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셨죠. 성령님으로 오셨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진행될 것이다. 더 파워풀할 것이다. 공간의 제약이 없다. 그리고 이 인종의 제한이 없으며, 그리고 이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만민이 온 천하를 다니며 제자 삼는, 그리고 온 만민이 이방인들이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만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죠.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본 거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심으로 먹고 마시셨죠, 함께.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분을 강조해요. 우리가 본바 되었고 만진 바 된 분이다. 예수님은 뭡니까? 유령 같은 분이 아니라 실제로 성육신 하는 분이고, 성육신 하신 분이고,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보았고 만진 분이다, 이렇게 이걸 강조해요.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셨죠. 그죠?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더 친밀하다. 더 친밀하다. 이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고요, 또 본인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이러면요, 뭐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죠.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습관적으로 뭐 예수 믿는다고 이거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영이 압니다. 그래서 이 정인, 이 두 정인이 있어야 되잖아, 구약에서는. 그것처럼 우리의 영이, 그리고 성령님이 증거가 되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증거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이 거듭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야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계명이 말씀이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만 할수록, 여러분이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의 열매가 더 맺어가면 갈수록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더 믿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은 순종해 본 자가 더 잘 믿는 거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뜻은 뭡니까? 말씀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이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순종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처럼 살면 살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오고 더 열매가 더 또 맺히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토요일 큐티 하실 때에 여러분 내일 예배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참석하고 말씀을 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랑케 하시고 계명을 지키게 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성령님과 더 친밀할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결과와 축복을 통하여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재성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꺾어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 중에 제일 큰 최고의 계명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서로 사랑.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최고의 가치 실현이 전도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그를 또 교회에 전도해 와서 사랑으로 섬기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부담감을 주실 뿐 아니라 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를 아시고 오늘 하루 또한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특별히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의 제일 최고의 가치가 전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